레위기는 우리에게 내가 누구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거룩해야지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정확해야 그 다음에 가능한 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16장까지는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법률과 가르침과 그리고 이 정결의 법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다면 17장부터는 실제적으로 그 모습이 드러난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19장 18절을 보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게 또 제사의 법, 하목제 이런 거와도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쉽습니다. 이웃 사랑하라. 그런데 실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희생입니다. 누구도 희생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해야 가능한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포기한 게 뭐가 있나? 우리는 잘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것 희생되어지면 화가 나고 분노하고 오히려 내 것 더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질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자신이 누구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보다 더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자리가 사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것만큼 억울하고 답답한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내가 누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임을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분명히 세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믿음의 프롤로그, 믿음의 서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앞에서 소개하는 자리, 먼저 세워져야 될 자리, 저는 그 자리가 17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회막 문 앞에라는 말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모든 레위기의 이야기들을 법으로 먼저 설명하셨고 그리고 실천으로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 자리에 우리에게 초대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라는 겁니다. 제물을 드릴 때 다른 곳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수많은 이야기 제사의 방법이 있지만 너희는 어디 앞에 서라? 여호와의 성막 앞에 서라. 여호와의 회막 앞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막 앞에 서 있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회막문 앞에서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을 때 그 짐승을 회막문 앞으로 가져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회막문 앞으로 가져오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른 어떤 이야기도, 다른 어떤 모임도, 다른 어떤 삶도 먼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물을 잡으려면 성막 안에서 잡아야 된다라는, 당연한 것 같지만 제물을 성막 밖에서 잡으면 이것은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제물,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데 성막 밖에서 잡으면 죄가 되어져요. 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은 피를 흘렸은즉 피를 흘린 자를 하나님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끊어지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거룩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죠. 여러분, 공동체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고 나눠 먹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이 모두가 다 사실은 화목제의 형태예요. 지금 회막문 앞에서 제사 드리는 많은 것 중에 화목제의 형태를 두는 게 뭡니까? 화목제는 나눠 먹는 제사라 그랬습니다. 같이 이웃들과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공동체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에 꼭 같이 하도록, 그 공동체가 함께하고 동시에 그 공동체와 나누는 자리가 있어지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동체 그 성막 밖에서 짐승을 잡으면 그것은 그 모든 일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막문 앞에 서라라는 것은 공동체가 중요하게, 그리고 그 안에 거룩이 중요하게,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자리를 제일 먼저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게 없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7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년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순년소에게, 즉 다른 어떤 우상에게 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에게도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우리는 쉽게 하나님과 나의 쾌락을 같이 섬기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뭐예요? 네가 나에게 먼저 드린 자리를 잃어버리면 그렇게 너에게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도 있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어떤 일들도 그 가운데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께 서는 자리를 세우는 게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다른 곳에서 짐승을 잡음으로 죄의 일들, 심지어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 먼저 드린 자리를 잃어버리면 말미암아 다른 신의 자리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런 다른 신의 자리가 우리에게 참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태국에서 선교하시던 홍정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나이를 보니까 딱 제 나이시더라고요. 저하고 동갑이시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아마 비가 내리는데 자꾸 비가 누수가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공사를 하시는데 전기가 그게 이렇게 공사가 여의치 않으니까 감전사고로 돌아가시니까 참 허망하죠. 그러나 또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근데 많은 거기에 있었던 그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공사를 하다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는데 주민들이 장례를 못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봤더니 올라갈 때는 아마 그 지붕하고 이렇게 계단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미신이 있는가 봐요. 절대 시신을 계단으로 메고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신을 어떻게 내립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했더니 밧줄로 묶어가지고 공중에서부터 이렇게 내리라는 거예요. 무슨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 수십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시신을 내야 돼요. 왜? 계단으로 내리면 자기들 부정 탄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그게 그들만의 미신인 거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외로 우리만의 미신이 많습니다. 이거 안 되면
부정타고, 저거 안 되면 내가 힘들고, 이런 것 안 되면 내가 답답하고, 이런 거 내가 못 이루면요, 심지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역 안에도, 비전 안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안에도 나의 미신과 나의 그 마음들이 많아서, 이렇게 안 되면 나는 망한 것처럼, 이렇게 안 되면 나는 부정탄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이웃을 사랑할 때 네가 먼저 나와야 될 자리가 어디라? 해망문 앞이라. 네가 먼저 나와야 될 자리가 어디라? 하나님 앞에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하신 분이어야 돼요. 내 도움도 주님이 유일하시고, 내 소망도 주님이 유일하고, 내 일의 결과도 주님이 유일한 거예요. 다른 어떤 거 아무것도 없어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유일한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가능한 겁니다. 사실 이제 이 거룩한 자리에서 제사 드리는 이야기를 가만히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레위기 전체가 제사에 대한 법이에요. 레위기 전체가 제사에 대한 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이 제사의 대표가 누굽니까? 누구죠? 아론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모세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왜 모세에게 주어집니까?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모세는 인도자지. 모세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모세는 이 제사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 제사법에 모세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비전문가고 여기에 소속도 되지 않았고 이 계열도 아닌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고 아론은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해요. 그냥 세워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입장 바꿔 생각합시다. 아니, 내가 전문가고 내가 여기에 부름을 받았고 내가 여기 대표인데 왜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까? 그렇죠?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전부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세의 권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전문가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나를 부르시지 않고 그 사람이 하게 합니까? 왜냐하면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하여지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만 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해망문 앞에 서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미신들이 올라온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혼합주의가 올라온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순한 의도들이 수없이 올라온다는 걸 아십니까?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서막을 잘 세웁시다.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만입니다. 오직 해망문 앞에서만 내 자리를 설정하는, 세우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